그런데 그 천국의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이러냐? 그렇지 않죠.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그런 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낙심도 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 길을, 저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나 혼자 터덜터덜 어떻게 가지? 뭐 이런 근심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하늘로 올라가든 내가 저 죽음의 자리에서 저 음부에 내려가든 즉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없고 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한탄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이 그 오랜 시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11절에 보니까 시작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믿음은 나의 한계를, 나의 능력을,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한계에 부딪혀요. 이거는 안 되나 봐. 이거는 내 능력으로 못하나 봐. 이런.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 경험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내가 또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또 더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이런 안 되고 안 되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사건들이 자꾸 여러 번 발생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그런 일은 못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만들어 놓은 경험의 테두리, 지식의 테두리, 내 실패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벼룩 아시죠? 벼룩. 요즘은 벼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벼룩
벼룩은 자신의 몸에 100배에서 150배를 점프를 한대요. 점프를. 그러니까 요만한 이 벼룩이 막 굉장히 높이 퍼쩍퍼쩍 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한 100배에서 150배 정도를 뛴다라는 거죠, 점프를. 그런데 이런 조그만 항아리 같은 조그만 유리잔에다가 이 벼룩을 넣어 놓으면 벼룩이 처음에는 그 항아리를 벗어나려고 점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점프를 하고 부딪히고 점프를 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높은 곳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 뚜껑이 있고 거기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뚜껑을 치워놔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테두리, 그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높이밖에 점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왜? 내가 내 스스로 내 한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곳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번에도 안 됐네? 이것도 안 되네? 이렇게도 안 되네? 나는 내 한계를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더 이상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80대.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저 헤브론 땅, 자갈이 있고 도저히 농사짓고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 그 땅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가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젊은 사람들도 다 마다하는, 젊은 사람들도 조금 더 좋은 땅, 조금 더 농사짓기 편하고 이런 땅을 찾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85세인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저 땅, 내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 나오는 나이는 100세예요. 100세.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그 귀한 자녀가 그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는 늦은 때란 없는 거예요. 내가 끝났어. 안 돼. 포기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지금 어려운 현실, 지금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경제, 이런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제쳐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그 힘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즉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런 일은 어떻게 해? 내가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내가 뭐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 능력이에요. 내가 만들어놓은 한계예요. 그 한계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뛰어넘게 된다라는 거죠. 8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85세의 갈렙이 저 헤브론 땅을 달라가고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주 젊은 거예요. 무엇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내가 60이고 내가 70이고 내가 80이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80세의 나이에도 90세의 나이에도,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이 중학교 졸업이고 초등학교 졸업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에 이렇게 종종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언가 또 다른 대안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내가 너로부터 태어나는 자식을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차츰 나이는 먹어가고 그 약속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 이제는 본인 나이도 많고 또 아내의 나이도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못 되고, 그러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네가 나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 눈을, 사람의 눈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없어지니 차선,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의 아내 사라도, 우리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가 먹고 도저히 내가 나를 봐도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그러니 나의 종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 그 아이를 당신의 후손으로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것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차선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범함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 사람이 인간이 낸 방법, 차선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는 아주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창세기 16장에서 17장 사이에서 보면 장울은 한 장인데 시간이 한 10여 년이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 왜? 그 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것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방법, 즉 차선, 두 번째의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자꾸 차선책,
인간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비행기가 비행을 샥 하고 가요. 그래서 난기류가 기류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흔들려요. 그때 승객들은 뭘 해야 돼요? 승객들은 그 안내양, 그 스튜어스의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공부 많이 했어, 내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난기류가 와서 비행기가 흔들거리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비행기 조종하는 그 기장한테 달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비행기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비행기 안에서 내 자리에서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난기류를 벗어나고 그 비바람을 뚫고 그 비행기는 안전하게 운행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두 번째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게 안 되네? 그럼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방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안 돼? 언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불신과 의심과 이런 것들을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차선의 방법, 두 번째 방법, 이스마엘을 찾고 엘리에셀을 찾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좀 지체되는 것 같고 잘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속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지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돌파하는,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한번 실패를 맛봐요. 아내 사라가 주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왜? 나이가 90세인데 도저히 불가능. 우리 유영애 집사님이 지금 아이를 그렇죠? 안 되지. 생각지도 못할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 도저히. 그러니 나에게 여종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당신의 후손을 좀 낳으세요. 라고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함께 동침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지금의 저쪽들, 팔레스타인 이쪽, 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차선책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 결과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인류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함과 또 그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방법,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간적인,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딜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붙잡고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이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 스스로 방법을 만들고, 방법을 계획하고 해놓고서, 아, 이게 두 번째 방법인 거지?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꾸 차선책, 두 번째 방법을 찾지 말고 첫 번째, 최고의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즉 사라가 나이가 많아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가 되었어요. 잉태가? 그런데 힘을 얻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 나 소산한 게 아니잖아.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얻었은 거니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도 아니고 뭐 모든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로부터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아이가 잉태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도저히 지금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얼마나. 막말로 요즘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왜? 의술이 발달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서 죽고 싶어. 그러다도 못 죽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어도 90세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잉태가 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그 먼 옛날, 이거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의 태중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절기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증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몸이지만 누군가로부터 그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잉태가 되어졌어요. 누군가로부터 약속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변에 영한 의사가 준 게 아니에요. 주변에 널렸었던 아주 귀한 그런 약재, 이 보약을 먹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믿으시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피스토스 이런 말인데 신실하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실함은 뭐예요? 그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그러니까 여기서 믿으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분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몸이 되어졌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민수기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변해요. 마음도 변하고 또 환경 때문에 또 여건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나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내 스스로에게 한 약속 그리고 누군가에게 한 약속 처음에 약속할 때는 안 지키려고 하는 약속은 없죠. 지키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하다 보니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지킬게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더라.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25년 만에.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오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관점에서 차선책, 두 번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는데, 너무 안 되는데, 안 될라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나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나의 그런 수고로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나의 실패와 나의 그런 넘어짐과 이런 것들로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이 너무 거대하고 커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게.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복 주고 복 주며. 즉,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몸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마음은 삶의 고단함 때문에 괴롭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어.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내가 가는 길은 멀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십자인들,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을 때까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그때 자꾸 딴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 시간은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